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 judges in the book of Judge. 그런데 이 12명이 나오는 거니까 12번의 vicious cycle이 돌아요. 이 악순환이 계속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전에 여자 사사,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태평세월을 얻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또 그들을 이방의 적에게 맡깁니다. 이번에는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데 얼마나 고생하냐면 2절에 보니까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못 살고요, 산으로 올라가 피신하면서 뭐 굴이나 이런 웅덩이에다가 거주지를 만들어서 피해서 숨어서 사는 이런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이렇게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한 그 사람들이 그 땅의 주민들도 이제는 우리 주민이 된 거니까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런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줘야 되잖아요. 모든 시스템을 깔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디안은 아주 악랄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농사 짓고 뭐 하는 거를 필요하면 가가지고 약탈해 가지고 오는 아주 가장 악랄한 이웃이었다, 적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가장 악랄한 거죠.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었다 하면은 그냥 약탈해 가고, 이게 목축을 하다가 그냥 염소, 양을 다 가져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못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뭐 하죠? 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부르짖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내주는 것. 구원해 내주면 또 잘 살고 편안하면 또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방에다가 붙여 고생하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부르짖죠. 이 비셔 사이클이 있는데, 기드온, 오늘이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이 비셔 사이클에 하나의 새로운 이물질이 끼게 돼요. 이것이 없었어요. 바로 저 비셔 사이클에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부르짖음 다음에 사사를 통해 구원하기 직전에 선지자를 보내요. 이게 unusual한 거예요. 이 비셔 사이클 하나가 더 끼어들었어요. 선지자를 보내요. 여기에서 제가 생각한 게, 아니 왜 선지자를 보냈을까? 왜 사사를 보내서 빨리 구원해 내시지 왜 선지자를 보냈을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해낼 정치적인 인물, 사사를 보내기 전에 설교자를 보낸 거예요. 그 백성에게. Someone who could preach and deliver God's message. God sent the prophet before he sent judge to deliver them. 그러니까 설교자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Why? 그 이유를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즉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데 actually you need to repent of your sin. deliverance 전에, 구원받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들에게 미리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이제 던진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구원자를 보내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것이 회개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면, 그렇다면 여태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는 회개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부르짖은 다음에 구원을 해내셨는데 여기에서 선지자를 보낸 거 보니까 그럼 부르짖음이 회개가 아니라 그러면 뭐였지? 회개를 하는 건 줄 알고 하나님이 구원해내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부르짖음은 뭐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회개를 이루게 하는데, 세상 근심은 후회뿐이 없는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후회와 회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 세상 근심으로 하는 거는 후회에 머무는 것뿐이 그 이상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회와 회개를 조금 더 클리어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뭐가 후회고 뭐가 회개인가? 후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죄의 결과에 대한 세상 근심이 후회예요. 이게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회개는 뭐냐면 죄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죄의 결과에 머무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후회고요. 회개는 죄 자체에 대한 repent.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꺾는 것, 그게 어쩌면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티켓을 끊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직 한 번도 나는 티켓을 안 끊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오케이. 운전을 안 하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예배당에 오는데, 저는 이제 그 405 제프리에서 405를 타가지고 컬버에서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비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데, 새벽이니까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한 구간이고 엑싯 한 구간이가 확 달리는데, 제가 한 80마일로 달렸나 봐. 그거 한 쭉 80마일 달리는데 갑자기 옆에서 오토바이가 쫙 앞을 이게 패스하면서 가는데, 보니까 경찰 오토바이야. 그러면서 이 경찰이 나를 패스하면서 나를 쫙 쳐다보고 가더라고. 섬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뒤에 오토바이 꽁지에 그 경찰이 불을 켜더라고. 평평. 아이고야, 잡혔나 보다. 그러더니 다시 꺼. 그러면서 쭉 그냥 가더라고. 그러면서 슬로우 다운, 조심하라, 그런 뜻이었어요. 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빠져나와서 왔는데, 자, 여러분, 티켓을 여러분 끊었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티켓 과속으로 끊으면 장난이 아니에요. 미니멈 500불에서 1000불, 거기다 트래픽 스쿨 가면은 더 엄청납니다. 여러분 한 달 봉급 반은 날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티켓을 끊었는데, 여러분 you violated, which means you sinned, 그렇죠? 죄를 지었어요. 그때 후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후회는 뭘까요? 후회는 이런 거예요. 티켓을 끊어놓고는 내가 그때 왜 밟아가지고 이 과속을 했을까? 나 급한 것도 없었는데. 여러분 잡혔으면 경찰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I'm a Bethel Church member. I'm going to church right now. I'm an elder of Bethel Church. 뭐 sounds like 뭐 좀 excuse 하면서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영어로 look at me one time. 한 번만 봐주세요. 자, 그거는 뭐냐면 후회예요, 후회. It's regret. You are regretting. I shouldn't do this. I shouldn't speed up. 이러면서 regret 하는 거예요. 그런데 repent는 뭘까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티켓을 들고 회개한다면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회개일까요? 다음에는 안 합니다. Not right.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얼바인 시장에게 잘못한 것 같다. 이 경찰관에게 너무 내가 잘못해가지고 무리한 일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실은 어떤 죄냐면, 나는 왜 과속을 할까? 왜 나는 남에게 지면은 못 살까? 나는 왜 맨날 앞장서야 될까? 나는 왜 맨날 앞서서 가야 된다고 생각할까? 왜 항상 나는 내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할까? 어쩌면 내 안에 이 과속하는 그런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것이죠. 후회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과속합니다. 내가 티켓을 끊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티켓 끊은 건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까먹어요.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순간 다시 또 80마일 밟아.
그런데 회개를 하면 비셔스 사이클이 끊어진대요. 회개를 하면 더 이상 이 악순환의 고리를 딱 끊어내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회는 horizontal, 수평적이다. 그러나 회개는 vertical, 수직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엄청난 통찰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후회는 뭐냐면 horizontal이에요. 수평적인 거예요. 항상 자기중심적인 죄의 결과에 hovering over the result of sins and you are regretting. 왜 이러냈을까?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완전히 이게 내 체면이 말이 아니네. 아유, 망신살이 끼었구나. 내가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무슨 말로 내 이걸 또 변명해야 될까? 아유, 겨우겨우 그냥 벌어서 사는데 이 티켓 값을 어떻게 내야 될까? 재정적인 손실에 손이 떨린다. 아유, 내가 왜 그랬지? 아유, 막 이러고. 이건 regret이에요. 후회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죄의 결과에서부터 자유로워져요. 회개하면 그 죄의 결과, 티켓을 500불을 끊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regretting 하면서 hovering over the result of the sin, 그게 아니라 you are free from the result of sin. 그게 회개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간음죄, 살인죄를 저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죠. 그때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적혀 있어요. 그 회개를 하면서 Create me a clean heart, 그러면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소서 하고 4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What about the Bathsheba and her family? What about the Uriah and his family? Uriah's parents? What are you trying to say? 그들에게 데미지를 입혔는데 주께만 범죄했다고? 그러면서 어쩌면 다윗이 이거 완전 철면피 아니야?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은 우리의 죄는 vertical, 회개는 vertical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긁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내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너무 황당하고 벌금을 내야 되고 불편해지는 그 죄의 결과가 안타까워가지고 regretting 하는, 후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I did it something against God. 하나님에게 내가 죄를 지은 거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주께만 범죄했다는 거. 회개는 vertical이라는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심, 이 후회는 죄의 결과에 계속 머물러요. 그게 1년이거든 2년이 되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죄의 결과 속에서 계속 후회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I'm okay. 가라고 그러면 가고, 서라고 그러면 서고, 페널티 내라고 그러면 페널티 내겠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유로워요. 돈 내라고 하시는구나. Because I did it.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께 회개는 했지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I have to pay the price. 그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서부터 자유로워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정말 신학교 다닐 때 참 친한 친구였는데 어느 교회에서 수양의 강사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이면 수양에 가기 위해서 사모님이, 우리 남편이 강사로 가니까 와이셔츠를 데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새 와이셔츠를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와이셔츠를 다리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옛날만 해도요, 남자 와이셔츠는 이렇게 풀려고 하면 한 바늘이 10개, 20개 꽂혀져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접히는 곳마다 바늘이 꽂혀져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구나. 큰일 났네. 여기서 제너레이션 갭을 느껴서 곤란한데요. 예? 우리 선교사님들 이해하시죠? 오케이. They are old. 오케이. 그러니까 이 바늘이 있는데 이 사모님이 이제 자기 남편 와이셔츠 다려주기 위해서 그 바늘을 빼다가 급한 김에 바늘 2개를 입에다가 물었어요. 어머니들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바느질 하다가 입에 물잖아요. 물고 이제 다 대림질하고 이제 참 내가 바늘을 물고 있었지 해가지고 바늘을 빼려고 그러는데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입에.
그래서 나 틀리면 2개 물었던 것 같은데 없네, 하나뿐이. 그리고 보니까 목이 따끔따끔해가지고 기침을 했는데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늘을 삼킨 거예요. 이 와이셔츠 바늘에, 그러니까 그 다른 끝에는 이렇게 동그란 게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찔리지 않게 이렇게 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그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교인에게 전화를 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깨워서 우리 어린 애기들을 맡기고 이 목사님 부부가 이머전시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아내가 바늘을 먹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설명하니까 이머전시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요 폐에 그게 딱 나온 거예요. 거기에 꼭다리 동그란 게 붙어 있는 것까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머전시 가면서 그 와이셔츠 뺀 바늘 하나를 가져갔어요. 딱 같았더니 똑같아, 사이즈가. 아, 이거구나. 그랬더니 뭐 이머전시에서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전문의가 이머전시 방에는 없으니까 의사가 호출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안정을 취해야 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마무시한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의 안에 이 폐를 잘라낼 수도 있다, 이 바늘이 들어간 거. 그리고 이 바늘이 이 혈관으로 들어가면 이거 더 큰 일이다. 그리고 이게 어디로 돌아가면서 될지 모른다는 등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야, 우리 아내 어떡하냐? 이 어린 새끼들은 누가 키우냐? 난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냐? 뭐 이게 걱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기도할 때를 찾는데 기도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 이머전시 룸 화장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 토일렛이 있잖아요, 변기. 그거를 그냥 탁 끌어안고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소위 기도를 막 하면서 우리 아내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내가 바른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더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하면서 이제 회개를 쏟았는데, 그게 얼마나 시간이 지나갔는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의 표현은 이래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뭔가 커튼이 내려오듯이 뭐가 내려오대. 기운이 내려오는 거예요. 기운이 내려오는데 마치 이슬이 내리듯이 마음에 샬롬, 평강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 평강이 이런 평강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타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상 everything under His control,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있는 사건이라는 게 딱 마음에 박히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래요. 설사 우리 아내의 폐를 자르는 한이 있어도, 설사 이 바늘이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 가지고 더 힘든 곤란한 처지에 임한다 할지라도 I'm okay because it is in His hand.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든든한 샬롬, 흔들리지 않는 샬롬이 오더래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죄의 결과에 호버링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 이상 어떤 결과가 나와도 폐를 잘라야 한다? 그 결과도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핸들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장실 문 열고 나왔는데 그 전문의가 오셨더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Really? 그래서 Let us check again 하면서 이번에는 CAT 스캔을 하자고 그러대요. CAT 스캔에서 찍으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 해가지고 CAT 스캔을 한 거예요. 그런데 guess what? 없는 거예요. 바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Is it really true that you swallowed the needle? Of course, look at this X-ray. 무슨 막 보여주면서 이거였다고 막 그랬더니, well, CAT 스캔에 찍어서 없으면 없는 거라고. 왜 나를 귀찮게 하냐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We know and I know who did it. 누가 이거를 제거했는지 압니다. 그러면서 워크아웃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과를 보기 전에 샬롬이 온 거예요. 보니까 바늘이 없어졌어요. 아유, 이제 안심이다 하고 샬롬이 온 게 아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확신할 때 어떤 결과가 와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샬롬이 온 거예요. 아멘이죠? 정말 아멘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회개만이 죄의 결과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만이 죄의 결과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죄의 결과 위에서 후회만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걸, 이러고 살아요. 내가 그러고 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늘을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길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으로 틀림없이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후회를 하면서 부르짖었을까요? 내 곡식이 저들이 가져갔어요. 우리가 먹어야 할 곡식, 이걸 뺏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모아놓은 이 금덩어리들 저거 다 가져가다니. 우리가 섬겼던 우상 단지들, 그게 곡물이든 내 금덩어리든 아니면 내 자식이든, 그거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야.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후회만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작업을, 이제 기드온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섭외하는 작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 기드온을 만나러 접근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때문에, 이 주의 종 설교자 때문에 회개를 했는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 사사를 지금 만나고 섭외하고 그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작업을 시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회개도 아직 안 했는데.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는 이것이 가장 은혜로운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인 것도 못 알았을 때, 아니 회개라고 하는 회자도 몰랐을 때, 후회도 아직 어쩌면 안 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회개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래 너 회개하는 거 보니까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내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회개의 회자를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때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회개해야만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아야 회개를 합니까? 어느 게 맞는 말 같아요? 틀림없이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어느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회개하면서 구원을 경험한 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요, 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드디어 회개가 터졌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다니. 이걸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름에 이제 뭐 베케이션 가가지고 좋은 자연 속에 물을 흐르는 곳에 텐트를 치고 가족이 이렇게 좀 휴일을 보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 애들에게, 야 여기 물가가 있는데 너 절대로 물에 엄마 아빠 없이 저기 가서 헤엄치면 안 돼. 꼭 들어갈 때는 엄마 아빠 같이 들어가야 돼. 알았지? 이렇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잠깐 일 보고 돌아왔는데 애들이 없어. 텐트 안에 없어. 어딘가 봤더니 저 개울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 자, 그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1번,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틀림없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회개해. 너 회개하기 전까지는 넌 물 많이 먹어야 돼. 회개해. 그럽니까? 아니면 허우적거리는 우리 아들, 딸 살리기 위해서 일단 뛰어들어가서 아들, 딸 건져냅니까? 후자일 거예요. 그렇죠? 먼저 건져내고 나서 너 왜 그랬어? 그 뒤에 따져야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도요, 일단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녀들을 가서 살려내는 것이 인지상정이시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모습이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이 꼭 회개할 때까지 구원을 늦추시는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멸망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인터셉트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체험하면서 비로소 회개가 열리기 시작하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늦추지 아니하시고 기드온 사사를 섭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섭외한 이 기드온이 전혀 사사답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뭐 하는가 봤더니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어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혹시 이 벼 타작 해보셨는지요? 뭐 저도 뭐 그런 거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여러분 타작을 하려면 오픈 스페이스에서 해야 돼요. 넓은 마당에서 해야지. 포도주 틀이라는 말은 반지하라는 뜻입니다. 반지하. 어떻게 반지하에서 밀을 타작하냔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키질 하셨잖아요. 어른들이 키질. 그래서 그것도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걸 쭉 던지면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가 날아가고 알곡만 다시 그 키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람이 있는 오픈 스페이스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사사를 섭외하려고 하나님이 갔는데 뭐 하고 있냐면 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는 게 두려워서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반지하에 해당하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사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올시답니다. 정말 모양 구겼습니다. 아니 멋진 사사가 아니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요? 정말 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지만이라고 했어요. 별로예요, 별로. Are you a gentleman? No, I'm a 별로지만. I'm a 별로지만이요. 우리는 별로예요, 별로. 그런데 그 별로인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이 이름, 제 손자 이름이 이번에 태어났는데 아직 한 달도 안 됐죠. 그 아이 이름이 기드온이에요. 근데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스마일러, 강타자라는 뜻이에요. 스마일, 탕 때리는 거, 아주 강력한 힘으로 때리는 아주 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스마이트, 기드온, 스마일러. 그 스마일러가 강타자이긴커녕 미디안에게 들킬까봐 반지하에서 이 밀타작을 하고 있는 정말 모양 빠지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겁 많고 좀 쪼잔하고, 쪼잔하게 이게 표준어인지 모르겠네요. 좀 겁 많고 용기 없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담대함이 없는 사람. 아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강타자 스마일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요, mighty warrior, you are mighty warrior,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이니까 기억하시겠죠? 저요? Am I a mighty warrior? No way, Jose. I am not.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는데 도와주셨다며요.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며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네. You abandon us. This is where we are. 하나님 우리 버렸죠? 하고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답답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왜 버렸냐? 버린 거 아니라 이렇게 답을 하기는커녕 답할 가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니까 네가 가서 구원하라. You just go and save them. 네 민족을 구원해라. 네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I can't do it.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난 가진 게 없습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수많은 변명 애프터 변명, excuse after excuse 하면서 I can't do it. 하나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Go.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Go. 그랬더니 그때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요? 그러면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Give me a sign. Show me a sign. Then I will think about it. 이런 거죠. 그러면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별로죠? He is a 별로지 man. 예? 정말 별로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로 하나님이 지금 만나고 계신다? It's unthinkable. It doesn't go with my philosophy. 적어도 나라를 구원할 사사라면 담대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yes sir 하고 no reservation 하고 탁 튀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아싸 오케이 그러면 난 갑니다 이래야지. 마지막에 show me a sign. 뭘 사인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세요. 어떤 사인을 보여주는지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상 이 염소 한 마리를 잡아요. 염소 한 마리를 푹 삶아요. 마치 우리가 김장할 때 수육을 삶듯이 푹 삶아요. 그래서 그 고기를 이 소쿠리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반한 바위 위에 이거를 수육을 올려놓고 그리고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전을 붙여요. 뭐 밀가루 전병 같은 거를 플라워 저 뭐라고 그러죠? 그 이스트 없이 붙여요. 그리고 그거를 같이 이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삶을 때 썼던 그 국물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런 놋그릇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 큰 바위에 올려놓은 그 삶은 고기와 그 전병 위에 이렇게 붓습니다. 물을 확 부어요. 어떤 뭐 엘리야의 그런 제단이 생각이 나죠. 탁 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려고 여호와의 사자, the messenger of the Lord. 여기는 저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메신저가 나타나서 이런 지팡이 가지고 그 바위에 놓여져 있는 고기를 딱 터치를 해요. 갖다 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위에서 확 마치 이렇게 가스불이 붙듯이 확 불이 붙어가지고 그거를 싹 태우는 일이 나타납니다.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다음 주에 이 사인을 몇 개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사인 또 나옵니다. 그때 좀 더 사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요. 어쨌든 이 사인이 나오니까 야, 참 뭐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레슨을 하나 얻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름이 강타자예요. 스마일러. 그 누구도 그의 한번 때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기드온이에요. 그 기드온에게 실은 하나님께서 You are a mighty warrior. 너는 큰 용사라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드온의 실체는 겁장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혹시 들킬까 봐 숨어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거츠가 없었어요. 시시했어요. 마음 씀씀이가 종재기였어요. 좁쌀 영감이었어요. 담대함도 없었어요. 나가라고 할 때 수많은 변명,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건강이 약해서 그래요. 아직 영어가 안 돼서 그래요. 아직 미국 생활이 세틀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인감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인감이 거기를 따라오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이런 핑계도 있고 저런 핑계도 있고 우리 애가 지금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익스큐로 why I shouldn't go, why not to go 이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가. You smiter, you go. You will be a great warrior.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실은 기드온의 정체는 스마이러가 아니라 치킨이었어요. 겁쟁이였어요.
근데 저는 어제 우리 오이코스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은 큰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그때 어제 솔로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손으로 당신의 아들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손길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 얘기를 하면서 인용한 구절이 정확하게 제가 준비한 구절이었거든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앞으로 오실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and yet 우리가 생각하기를, we consider him, 그는 징벌을 받았어요. He's stricken by him. 그 다음에 이거 하나님께 맞음, 하나님께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얻어맞는데 영어로 제가 빨간 걸로 해서 He was smitten by him. smitten. 스미튼의 원동사가 smite예요.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smiter, 강타자. 그가 남을 한번 때리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강력한 그런 용사였는데, actually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이, 너 나가, 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간다니까, 죄의 결과에 무서워하지 말고,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담대히 가. 왜? 그 죄의 결과는 예수님께서 I'll get smitten by, 내가 대신 맞을게. 죄의 결과를 대신 내가 맞을 테니까 너는 이 시대의 용사답게 나가, 담대히 나가 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인이었어요. 다른 사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인으로 내가 너의 죄의 결과는 대신 맞을 테니 너는 담대히 나가라. No more excuse.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담대히 나아가라. 저는 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생각났어요.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돌로 스마이트, 때리려고 다들 돌들 들고 있어요. 이런 끔찍한 죄인이 다 어디 있냐. 근데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갔냐? They are not here anymore. They left. 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그 돌을 다 누고 떠나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I will not 정죄하지 않겠다. I will not condemn you.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나도 너를 돌을 던져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본문에 넣었지만 가로 열고, 내가 그 돌을 대신 맞을게. I'll be smitten by. 내가 대신 맞을게. 십자가의 원리죠. 그리고 you go free and sin no more. 너는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말씀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떨어진 거죠. 나는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이런 변명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스미튼, 내가 맞을게. 너는 가. 담대하게 가라. 너의 연약함이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게 하라. 너의 제한이 더 이상 변명이 되지 말게 하라. 그래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말고 담대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당당히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